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항상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고난받으면 안 돼요. 억지로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뭡니까? 이 말씀처럼 경건함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득합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단자들. 이번에 세월호 참사도 봤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모든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에서 어때요? 이 이단자들은 굉장히 해로운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악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이단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왜 태워 죽이지? 그게 가장 이단자들을 처리하는데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 죽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전염병이 들면은 그 전염병 시체들과 그들의 옷가지와 어떻게 합니까? 불로 싹 태워버려요. 그래야 그 전염병균이 어때요?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대충 땅에 묻거나 그저 길바닥에 걸었다가는 그 전염병이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이단자들은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로 태워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악한 이단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저 이단자들 저렇게 불로 태워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종교적으로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불로 태워 죽이느냐.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하고 정말 포악스러운 짓이라고 아마 다 여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세시대 때 그런 화형을 주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이단자들을 아주 심하게 아주 고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교리에 반대하거나 교리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그와 같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단자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니 구원파니 몰몬교니 통일교니 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고 온갖 신비주의, 영성주의, 이런 거짓 축복,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가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회방을 놓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작년에
부산에서 제10차 WCC 세계 대회가 열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냐 하는 식으로 뭐 동조를 하거나 방관을 하거나 아마 관심 없다. 뭐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저 신촌에서 여러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던 이런 동성애 단체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또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가지 못하게 저도 그걸 갔어야 되는데 저희 뭐 이제 이번에 리폼드 가디언 또 신학생 MT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날 오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사회와 세상을 어쨌든 제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봤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다양한 세계관의 관점에서도 뭡니까? 안 좋은 방향. 어떻게 안 좋은 방향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세력들이 어때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이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와 악인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 살기가 어려워져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왜 이제 1절은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너희가 성공하려고 그게 아니라 경건, 그 다음에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생활 때문에 어때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상만 되면 그건 좋은 세상이에요. 뭐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뭐 사회가 뭐 더 발전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진짜 성도들에게 좋은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하나님의 일 하기 좋은 곳, 그런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흔드는 세력들이 아까도 첫 번째 이 이단자들, 이런 이단자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만 해도 얼마나 강합니까?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그러니까 이런 정통에서 벗어난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엔 더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방 종교. 예를 들면 불교니 이슬람이니 천주교니 뭐 또 여러 그 외 종교 많죠. 무속도 사실 굉장히 영향이 커요. 무속도. 이런 세력들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성기.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활짝 꽃이 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떠한 세력입니까? 정치적으로 이 좌파들. 이번에 이 동성애를 지원한 시장이 누굽니까? 그 동성애 단체 국가 세금으로, 여러분이 낸 그 세금으로 그 동성애자들을 지원한 자가 누굽니까? 그 박원순이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시장 된 뒤부터 이 동성애 단체에도 세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이번에 여러분 선거 결과 보십시오. 전부 다 전교조 출신들이 지금 교육감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다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봐요. 동성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에요. 애들이 뭔 짓을 해도 선생님들이 다루질 못해. 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내가 뭘 하든 선생님이 뭘 참견합니까? 우리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죠. 내가 임신해서 배부리고 다니던, 머리를 깎던, 물을 들이던, 뭐 잠을 자던 아이들이 영악해졌어요. 영악해. 옛날에 제 나이 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굉장히 무서웠다.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막 무섭게.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 우습게 갖고 놀잖아요. 이게 다 누가 지금 조장한 겁니까? 인권, 학생들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종북 이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줘 갖고 우리 한국은 아주 나쁜 나라. 우리나라 이 나라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힘쓴 저 사람 그런 통치자들은 아주 나쁜 놈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주입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영웅들, 정말 존경받을 영웅들은 개 돼지 봐도 못한 놈으로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진짜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은 영웅으로, 김구 같은 인물을 그냥 떠받드는 거 보십시오. 김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백범일기 읽어보세요. 읽지도 마요. 이거 쓰잘데없는 거. 읽어봤지만 하나 도움되는 말이 없어요. 그 형편없는 그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영웅치.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미 적화 통일이 되었다든가, 잘 돼봐야 저 필리핀보다 더 못하게 지금 살아요. 필리핀 보세요. 전 세계에서 식모 수출하는 대국이에요. 아주 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70년대 보세요. 70년대 이스라엘로 많은 60년대는 광부, 간호사, 70년대는 이스라엘의 건설 노동자. 왜 갔습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긴 있겠죠. 돈 많은 부자들이나 있겠지. 저런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그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반기업 정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요소는 있어요. 그걸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냐고요. 왜 학교 교과서에다가 왜 그런 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서 아이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왜 정말 존경받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개, 돼지, 망나니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진짜 더러운 놈들은 아이들이 영웅으로 보게 만들어. 이게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얘기예요? 왜? 근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요, 정신 나간 그 교인들 중에는 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뭐 좌파를 미워합니까? 아주 썩을 놈들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해도 뭐 제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것도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도요,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갖고 뭐 찬송을 한다, 뭐 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 성향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감들이 지금 교육계로 다 휘어잡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호의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 교실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내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하니까 아들이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사내놈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꼴 좋겠습니다. 초청장에다가 그 첨첩장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와보니까 아주 튼실한, 튼튼한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옛날에 그 기독교를 모르는 유교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야, 짐승도 성을 구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을 구별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지금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이게 지금 살 거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이게 지금 그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 성교 결과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여당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균형 있게 못 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근데 지금은 이 좌파 쪽으로 모든 게 다 그냥 쏠려버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을 안 하잖아요. 여전히 천안함을 아직도 뭐 미군이 했다, 뭐 우리 자작극이다, 이걸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누가? 대학 교수들이, 학교 선생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그리고 그걸 믿어야 똑똑하다고 여기에요. 그걸 북한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보수 꼴통이라고 욕먹어요. 넌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걸 믿고 주장하면 순진한 꼴통이고, 좌파 진보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얘기하면 아주 지성인. 그 연예인 놈들 보십시오. 그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툭하면 좌파적인 그 말을 해가 청소년 애들을 전부 다 물들이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현상입니다. 이게 반기독교적인 현상이에요. 저들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씹어댑니까?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아예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다가 이 좌파 목사들, 좌파 신학 교육 받은 이런 자들을 심어가지고 교인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단에서 정부 비판하는 인간들. 그런 목사들은 아주 정말 개예요, 개. 개에다가 플러스 새끼를 딱 붙여야 돼요. 한꺼번에 하면은 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어디 인간입니까? 그러면 저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지금 그 여전히 지금도 숨 죽여가면서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는 그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그건 뭐예요? 그들은 지금 지상천국에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인은 예배당 짓고 아주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배불러 터져서 먹는 주제에 무슨 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어요. 그럼 북으로 가란 얘기예요. 북으로 가서 그럼 네가 가서 거기 가서 한번 교회 세워보고 개척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하여튼 이 목사놈들이 친학교 교수들이요. 아주 지랄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강의실이나 그런 교회 있으면 난 아주 가만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이 컵을 확 던져버리겠어요. 난 아주. 그러고도 당신이 양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구분해야죠.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뭐라고 권하냐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일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 장관, 군대 장성들, 구청장,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1차적인 방법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염병을 들고 서울시청에다가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뭡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사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해서 사실은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과 세상을 주도하신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을, 왕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설령 다음 정권 때 혹 정말 좌파 대통령이 세워진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이 헛된 짓을 하지 않게, 헛짓거리를 하지 않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때요? 이런 잘못된 통치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 하다못해 마을 통장, 이장, 이들을 위해서도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영역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갈수록 수가 줄어요. 갈수록 수가 줍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로 잘 안 들어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질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곳곳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안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거짓된 신학에 지금 완전히 깊이 빠져 있어서 지금 제일 어려운 지금 영역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사실. 교회야말로 정말 거의 침몰한 상황이에요. 거의. 교회야말로 지금 이번에 저 침몰한 배를 보면은 그게 우리 교회라고 보면 딱 여러분 아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얕잡아 보잖아요. 얕잡아 본다고. 전에는 감히 이단이 교회를 얕잡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단이 얕잡아 봐요.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니구나 저것들. 우리가 저것들보다 더 이젠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보면은 하는 일 보면은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엉뚱한 일에 시간을 쓰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잘못된 그 설교나 주장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고 교인들도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 성도들은 교회가 잘못되든 뭐가 되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뭐예요? 그냥 자신의 일.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아이들 잘 되고 지금 교인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닷속으로 빠져 미뤄지던 신경 안 써요.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은 여기에 불상이 올라와도 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속으로 다 환영할 거예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야 불상이든 뭐든지 괜찮다. 그게 뭔 상관이냐. 지금 교인들은 이런 지경이에요. 진짜입니다.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도 신경 안 쓰잖아. 반기독교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전혀 그런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소수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 이 능력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지금 가득해요. 이 나라에 지금 어둠의 영이 가득, 이 사단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정부 안에도 가득하고 학교, 교회, 종교, 이 어둠의 영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보고 천국을 갔다 오는 거, 그게 무슨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벌써 그런 사람이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그건 모르겠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어둠이구나. 예수님을 미워하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구나. 이 어둠의 영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걸 적은 소수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만이, 거룩한 주님만이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발 이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방법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로워져야 돼. 지혜로워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어때요? 지혜로워져야 돼.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적인 방안을 뭔가 그걸 우리가 시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대적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그냥 막대한 돈으로, 인력으로 교회를, 이 진리를 파괴하는 일에 지금도 불철주야로 열심인데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게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어서 여기 와서 나한테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어때요? 온 갈릴리 지역, 온 유대와 심지어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내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온 사방천지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지. 그걸 두 손 딱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럼 어느새 우리 코앞에 이 마귀 새끼가 우리의 목을 조르려고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귀가 완전 얼마나 지금 교회 목을, 이 진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뭔 상관이냐.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뭐가 되든 난 신경 안 쓴다. 우리 교회가 뭐라든 우리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든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오늘 하루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끝이지. 지금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니까 교회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짓을 하는데 선두주자로 있는 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들이 우리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여튼 우리 선민교회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론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많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에 올인하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더 악한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 왜? 우리가 지금 계시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들어가 보십시오. 뭐 만사가 태평하고 좋은 세상이 옵니까? 계시록에는 여전히 아직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온갖 환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태평하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적은 수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변의 불신앙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2절에는 왕들과 권세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이게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속에 취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또 날이 덥고 여름철이니까 이제는 한번 야외에서 한번 내 인생의 화려함을 한번 펼쳐볼까나 해가지고 그런 놀 생각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책도 보고 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태평하게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무슨 뭐 여기저기 무슨 뭐 좋은 거 없을까, 좋은 음식 없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곧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잠깐 장막을 짓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뭘 우리가 뭘 하겠다고 지금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긴박함을 가져야 돼요. 무슨 문화를 변혁시키냐는 이 개뿔 같은 소리도 거기도 빠지지. 무슨 문화 이거 다 없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무슨 기독교 문화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기독교 문화라고 그렇게 떠든 인간들이 교회를 다 세속화시켜 버렸어. 아주 그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나 결코 이 세상에서 죄와 악과 어리석은 거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무리와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악과 악인이 득세하고 험한 세상이 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거룩한 선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비록 적은 수지만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선민교회 모든 이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